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피 흘려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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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소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을 고용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여러분의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두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또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용한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인에 대한 이 고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소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 더들로 변호인의 이 고소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소의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세상에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갔는지 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쳐져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아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퍼지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다면 당시에 그 진리가 유대인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격동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 1세기에 전해진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날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복음이 흩어지고 빠르게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똑같은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은 여전히 전해져야 하고 그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게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염병같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고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할 때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목할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한다라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실상은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의 대화는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이 이 전부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고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23장 사도행전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고소하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의 배경, 이 고소의 배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이 더둘로라라고 변호인이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진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시내를 거닐고 있는 이 이방인을 보고 그들은 아마 그들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가까이 가서 있었던 것은 어쩌면 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을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바울의 마음에는 한 영혼에 대한 친절함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고소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드로비모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드로비모를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비모를 언급하기를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드로비모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병든 그를 요양하도록 선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변호인의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그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소하는 사람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정체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되며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